마가복음 14장 1절에서부터 11절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오늘은요 우리 윤병훈 목사님 나오셔서 헌신과 낭비 사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신앙생활을 아주 미쳐서 하는 친구들이 몇 있었습니다. 저도 미쳐서 신앙생활하는 그 친구들 중에 한 명이었고요. 교회가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이 너무 좋았고 말씀이 진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하는 활동들이 다 정말 재미있었고 행복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했었더랬습니다. 원래 교회는 좀 교회에 미친 사람들이 있어야 부흥한다고 하는데요. 그 당시 제가 있던 교회 청년부에는 그런 좀 미친 놈들이 한 20명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부가 원래 한 100명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한 2년 만에 그 청년부가 한 300명 정도로 늘어났어요. 대단한 수적 증가가 있었죠. 부흥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제 생각엔 이 미치는 거는 좀 전염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만 해도 좀 낭만이 있었습니다. 청년들이요 아침에도 모이고 점심에도 모이고 저녁에도 모이고 막 기도하고 배드민턴도 치고 탁구도 치고 하루에 몇 번씩 만나서 밥 먹고 이야기 나누고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바쁘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헌신해서 서로 모이기에 힘쓰고 교제하고 즐거운 시간을 함께 가지고 했던 그런 행복한 추억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희들을 보면서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있었어요. 나중에 어떡하려고 그러느냐고, 너무 지나치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냐고, 너무 교회에만 그렇게 많이 모여 있는 것 아니냐고요, 너무 깊이 빠져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 어른들이, 교회에 계신 어른들이 대놓고 우리에게 그런 말씀들을 하시지는 않습니다. 교회에서 그런 미친 청년들 만나면 오히려 칭찬해 주셨어요. 잘하고 있다. 니들 덕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잘 되고 있다.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좋냐. 하나님이 정말 너희들을 기뻐하시겠다. 이렇게 칭찬을 해 주시지요. 그런데 이제 집에 오셔서는 자기 자식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네 친구 교회 미쳐있는 걔 어떡하려고 그러니? 라고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 생활만 해서 그 사회생활 제대로 할 수 있겠니? 제대로 준비할 수 있겠니? 라고 걱정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자녀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걔처럼 교회에 너무 그렇게 깊게 빠지지는 말아라. 너무 열심히는 하지 말아라. 적당히 해라. 너 챙길 거 챙겨가면서 공부할 거 해 가면서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잘 아느냐 하면 저희 아버지가 좀 그러셨었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나중에는 많이 회심하셔서 그러지 않으셨지만 원래 항상 제가 교회 선후배들 집에 많이 데리고 왔는데요, 데리고 오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너 대학 어디 다니냐? 너 직장은 어디 다니냐? 같은 아주 소위 아주 꼰대스러운 그런 질문들을 던지시곤 하셨습니다. 맨날 제가 저희 아버지에게 말씀드려서 제발 좀 그러지 좀 마시라고, 왜 자꾸 그런 질문을 하시냐고. 잘 바뀌지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그죠? 그랬던 저희 아버지가 제가 신학교 간다 그러니까 어떠셨겠어요? 처음에 마음이 많이 안 좋으셨겠죠? 그래도 저희 아버지 그래도 착하고 순수한 분이셔서 나중에는 마음이 아주 좋게 많이 바뀌셨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당시 어른들의 눈에는요, 이 교회에 미쳐있는 애들이 교회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시간 낭비다 라고 보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옛날에 이런 설교가 유행했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젊음의 가장 귀한 때를 하나님께 드려라. 1년의 시간을 단기 선교사 같은 사역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을 경험해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런 설교를 들을 때면 제 마음도 뜨거워졌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아주 도전적이고 아주 한편으로는 낭만적인 설교예요. 하지만 기억해야 할 건, 우리가 1년을 단기 선교사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해서 떼어드린다고 해서 그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어떤 직업이나 어떤 특별한 보상이 우리 삶에 보장되지 않는다라는 점이죠. 저는 제가 만약에 우리 영어덜트에게만 설교를 할 때, 설교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는 사실 이런 설교는 못할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1년의 시간을 하나님께 떼어드리십시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제 말을 들으실 리도 없겠지만, 만약에 제 말씀을 들으신다고 하더라도 그 나중을 제가 책임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그 1년 경력 단절된 것 때문에 내가 취업도 안 됐다, 결혼도 늦어졌다, 내 인생 육목사 때문에 다 틀어져 버렸다 라는 원망 들으면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선교 사역으로 1년을 떼어 놓는다고 해서 그걸로 하나님과 거래할 수 있는 건 아니지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더 알고 경험하려고 하는 거지, 하나님과 어떤 모종의 거래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1년 떼어드린 시간보다 더 큰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 1년의 시간을 드리는 것은 아니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미친 척하고 순수한 동기와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위해 따로 1년의 시간을 떼어 놓는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뭐라고 반응할까요? 하나님을 위한 귀한 헌신이라고 우리의 선택을 지지해 줄까요? 아, 정말 좋은 선택이야, 정말 귀한 결정이야, 잘했어 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을 응원해 줄까요? 아니면 정신 차려,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네 삶에 이렇게 귀한 때에 1년을 거기 가서 허비한다고? 너 지금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충고를 해줄까요? 여러분, 이쯤 되면 낭비는 무엇이고 헌신은 무엇인가, 그 경계가 조금 모호해지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미쳐서 신앙생활 하는 것, 1년의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것과 같은 행위들이 한쪽에서 볼 때는요 헌신이 될 수도 있고요, 또 한쪽에서 볼 때는 낭비도 될 수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은 헌신과 낭비입니다.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헌신과 낭비를 구분할 수 있을지, 아니 과연 그 둘을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기나 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씀을 따라서 좀 그 말씀을 차례대로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1, 2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 사건이 일어난 때는 유월절과 무교절 이틀 전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듯이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키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무교절은 유월절 후로 7일 동안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빵, 부풀지 않은 빵을 먹으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이고요. 그런데 이 거룩한 절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념하고 기억해야 할 이 거룩한 절기에 기득권 세력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지금 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몰래 잡아서 죽일까를 궁리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2절 말씀을 보시면 밀란이 날까봐 그랬다라고 합니다. 밀란이 날까봐. 수많은 인파가 모여드는 명절 기간 동안 소동이 일어나면 로마가 개입하게 될 수도 있었으니까요. 당시에는 로마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임명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그런 소요 사태가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목이 날아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런 작당 모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거룩하다는 장소에서, 그리고 가장 거룩하다는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가장 거룩한 절기에 지금 이러한 음모를 꾸미고 있는 거예요. 3절부터는요, 이야기의 장소가 바뀝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나와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 음모를 꾸미고 있는 성전과는 완전히 상반된 장소입니다. 나병 환자의 집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정결법상 부정한 사람이 사는 곳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부정한 공간이에요. 예수님은 그 거룩한 절기를 앞두시고 그 부정한 집에 머무시면서 식사를 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 의도적으로 대조하는 게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거룩한 장소에서 거룩한 사람들이 거룩한 절기에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과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 가장 부정한 곳, 가장 누추한 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식사를 하고 계신다. 이 대비가 아주 극명하게 성경에서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그 여자의 손에는 매우 값지고 순전한 향유 한 옥합이 들려 있었습니다. 5절을 보시면요, 여러분, 옥합과 향유의 값어치를 합쳐보면 그냥 얼핏 보기에도 300데나리온 이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300데나리온은 웬만한 노동자의 1년치 연봉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부자들한테는 별것 아닐 수도 있겠지만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보기에는 여러분 얼마나 큰 돈이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헉소리가 나오는 돈이죠. 1년치 연봉? 그런데 이 여자가 다른 사람들이 말릴 틈도 없이 그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남김없이 다 부어버립니다. 조금 따른 다음에 뚜껑을 닫아서 이렇게 옆에 내려놓은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처음부터 이 여인은 이 1년치 연봉이나 되는 귀한 향유 한 옥합을 아낄 마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깨뜨려서 부어버렸어요.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박력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 광경을 지켜본 처음 몇 초간은 다들 벙쪄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했겠죠. 정신을 차리고 보니 예수님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 나드 향유가 흐르고 있었어요.
그제야 제자들은 사태 파악이 됩니다. 아니 1년치 연봉이 눈앞에서 날아간 겁니다. 이들이 분개하기 시작해요. 화를 내요. 뭐라고 해요? 어찌하여 이렇게 비싼 향유를 이런 식으로 낭비해버리는가. 그리고 여자를 책망합니다. 너 지금 잘못했다. 나무라고 있어요.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았으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었을 텐데 어째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낭비를 저지르느냐 라면서 훈계하고 있습니다. 너무 현실 감각이 없는 거 아니냐?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이건 솔직히 오버 아니냐? 또 바꿔 말하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거 우리 줬으면 잘 썼을 텐데. 세상 물정 모르는 여자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질렀구나 라면서 책망하는 거예요. 나무라는 거예요. 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서십니다. 뭐라고 하세요? 가만두어라.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좋은 일을 하였다고 하세요. 그것이 좋은 일인 이유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7절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예수님은요,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들은 원하면 언제든지 도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과 항상 함께 계시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유월절 이틀 전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이틀 전인 거예요.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거듭해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받으실 고난을 말씀하셨어요. 예고하셨어요. 하지만 제자들 중에 그 누구도 십자가 지러 가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은 고독하게 외롭게 십자가로 향하는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나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장례를 준비하는 향유를 부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예수님이 위로를 받으셨을까요?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예수님은 여자의 행동이 자기의 장례를 준비하는 예언자적인 행동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자의 행동도 함께 전해지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여자가 예수님께 이토록 값진 향유 옥합을 단번에 깨뜨려 부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주목받기 위해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이 여인이 자신의 헌신을 드러내고 싶어서 그랬다면 좀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좀 더 거룩하게 여겨지는 장소에서 그런 행동을 했겠지요. 하지만 이곳은 어디였습니까?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부정한 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 중이셨습니다. 소수의 사람들과요,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부정한 장소에서 소수의 사람들 앞에서 일어난 일이었다는 거예요. 주목받기 위해 벌인 행동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아니면 예언자적인 사명을 받아서 그랬을까요? 여자의 행동이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예언자적인 그런 행동이 되었지만 저는 그 동기까지 예언자적이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던 제자들조차도 깨닫지 못했던 것을 이 갑자기 튀어나온 인물인 여인이 깨닫기는 아마 어려웠을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유가 뭐였을까요? 이 여자가 단번에 그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 부었던 이유, 그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확신하건대 여자의 행동의 동기는 바로 사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이요. 사랑이 아닌 다른 것으로는 이 여자의 행동을 설명할 방도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서 향유 옥합을 단번에 깨뜨려 부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주체할 수 없는 마음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그 귀한 향유 옥합을 단번에 깨뜨려 온전히 낭비해 버릴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이 보기에 그것은 분명히 낭비였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보기에도 솔직히 말하면 낭비 맞습니다. 그거 낭비 맞아요. 저는 이 여자의 행동이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라고 변호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요, 이 여자에게는 결코 그것이 낭비로 여겨지지 않았다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 여자는 그것을 결코 한 번도 낭비로 여겨본 적이 없어요. 낭비였지만 낭비로 여기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여자에게는 이 행동이 가장 좋고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표현,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와 최선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낭비로 보였다라는 것이 문제죠. 그 행동을 낭비로 봤던 사람들, 그것은 문제를 문제로 보는 사람들의 문제지 이 여자의 문제는 아니었던 겁니다. 여자는 전혀 그것을 문제로 여기지 않았으니까요. 왜요? 사랑하니까요. 여러분, 저는 낭비와 헌신을 구분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아껴서 효과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를 것인가를 가르쳐 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런 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가르쳐 드릴 수도 없습니다. 저도 모르니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헌신과 낭비는 원래 구분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모든 헌신은 결국 낭비입니다. 모든 헌신은 낭비처럼 보여야 정상이에요. 그래야 헌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낭비와 헌신은요, 같은 거예요. 결국에는 동전의 양면 같은 것입니다. 한쪽을 보면 헌신이고 한쪽을 보면 낭비예요. 그럼 그 낭비와 헌신은 우리가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을까요? 바로 사랑으로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만. 사랑하면 헌신이에요, 여러분. 하지만 사랑하지 않으면 낭비가 되어버립니다. 뭐라고, 여러분? 사랑하면 헌신이 되고 사랑하지 않으면 낭비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그 사람을 위해 사용하는 시간과 물질이 아깝지가 않지요. 그렇죠, 여러분? 사랑 안 해보신 분들처럼 다들 왜 그러세요? 사랑하면 그렇죠, 아까운 게 없어지죠. 계산이 없어지죠. 멍청해지는 거예요. 바보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퍼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사랑 해보셔야 합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그 사람은 그래야 성숙해지는 것 같아요. 사랑을 받는 것만이 아니라 사랑을 온전히 줄 수 있어야
낭비해봐야, 퍼줘봐야 사람은 성숙해집니다. 그래서 자기 자식을 낳아봐야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것도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들도 뜨거운 사랑을 해봐야 성숙해지는 겁니다. 계산이 없는 사랑, 온전히 주는 사랑, 그리고 온전히 받는 사랑을 연습해 봐야 해요. 화끈하게 사랑을 해봐야 인생을 아는 것이죠. 여러분, 가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쓸데없는 고민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 낭비와 헌신 사이에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닌가? 너무 과한 거 아닌가? 또 너무 머리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신앙생활 해보려고요. 여러분, 그런 거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 고민하는 것 자체가 다 낭비입니다. 그러다가 사랑은 시작도 못해요. 사랑은 그런 게 아닙니다. 머리 굴리는 게 아니에요. 계산기 두들기는 게 아니에요. 그거 고민할 시간에 그냥 사랑하는 거죠. 예수님 사랑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사랑하시면 그런 구분 자체들이 다 무의미해지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정성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셨잖아요. 이 말씀은 거꾸로 말해도 그대로 성립하여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면 너는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게 되고, 목숨을 다하게 되고, 힘을 다하게 되고, 정성을 다하게 된다 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렇게 있는 힘껏 모든 것을 쏟아 붓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거기에서 헌신이냐 낭비냐 계산기를 두드리며 따지는 건 아무런 의미도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둘은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신과 낭비 사이에서 머뭇거리시는 분들 그렇게 서 계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할 것은 계산이 아니라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그분의 길을 사랑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시고, 십자가를 사랑하고, 신앙생활은요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의무로 하는 거 아니고요, 책임으로 하는 거 아니고요, 관습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금방 지치죠. 배겨내지를 못해요. 금방 본전 찾게 됩니다. 여러분, 10절 12절 보십시오. 가룟 유다가 왜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돈과 예수님을 바꾸기로 한 겁니까? 본전이 생각난 거예요. 본전. 그 안에 사랑이 없었으니까 내 인생 3년 낭비해버렸다, 헛수고해버렸다. 그래서 본전 찾게 된 거예요. 은전 30개 찾게 된 거예요. 보상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사랑이 이렇게 슬프게 종결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은요, 여러분, 그 자체로 아름다운 것, 가치 있는 것, 고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며 사십시오. 사랑하며 사십시오. 나중에 예수님 사랑할 수 있을 거야, 나중엔 어떻게 되겠지라고 아껴놓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가진 것 단번에 깨뜨려서 예수님께 매 순간 부어드리며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 향유값 단번에 깨뜨려서 부어드린 여인처럼요. 여러분, 그거 쟁여놓는다고 나중에 쓸 수 있는 기회 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끼면 뭐 된대요? 아끼면 뭐가 된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아끼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면서, 낭비하시면서, 헌신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오늘 특별히 추석을 맞이하여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가족들을 생각하면 마냥 좋은 분들도 물론 있으시겠지만 많은 가정들이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가족이기 때문에 켜켜이 쌓였던 서운함들도 있고 억울함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정들이 모여서 마냥 즐거울 수만도 없겠지요. 그래서 우리의 명절은 때로 원망으로, 다툼으로 얼룩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그동안 가족들에게 쏟아부었던 그 사랑들이, 그 헌신들이 다 헛것처럼, 다 낭비처럼 여겨질 때도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뭐하고 살았나? 내 시간을 이렇게 허비해버렸구나. 헛수고해버렸구나. 나는 후회가 우리에게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살아왔던 그 긴 시간들, 그 귀한 헌신들이 다 헛되고 낭비였다라고 여겨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낭비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순간 그때 드렸던 헌신들, 그 사랑들은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족들에게 쏟아오셨던 그 사랑은요, 참으로 고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동안의 노력을 너무 평가절하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또한 반대로 다른 사람들의 헌신 또한 좀 고맙게 여길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나의 헌신만을 헌신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헌신은 너무나도 우습게, 당연하게, 쉽게 여기지요. 나의 부모와 나의 자식과 나의 아내와 나의 남편이 나에게 주었던 그 헌신, 그 사랑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헌신의 방법과 방향이 나의 것과 다를 수는 있었겠지만 다들 서로의 방식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에게 헌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만큼은 기억해 주시고 서로에게 고마워해 주고 서로에게 칭찬을 해주고 또 서로의 삶에서 정말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가정, 그런 공동체 이루어나가는 우리 좋은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